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우리 현수막에 축복의 길을 걸어갑시다. 1 하면 여러분이 읽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2. 3. 4. 5. 6.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반대 길을 걸어가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참 성도들 하나님 불러주신, 저게 축복의 길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기면 세상 사람처럼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성도라는 표를 가지고 첫 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영적 회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적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거는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성도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셋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 우리가 회복이 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 참 중요하고 가장 은혜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은 성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은 시작.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하고 관계없이 사는 성도,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라고,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가 한 해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 대상자 카드를 적어내는 거죠. 지난주에 기도 대상자 카드 받으셨죠? 한 10%만 말씀하시네. 기도 대상자 카드 받으셨죠? 두 번 물으면 30%. 기도 대상자 카드 받으셨죠? 한 50%까지 올라오네요. 받지 못하신 분은 저 뒤에 안내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지금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정작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거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한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품지 않을 때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품는다는 건 원했던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한다. 부풀은 생각을 한다.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한다. 자기 자신의 위치가 있고 선이 있어요. 차를 몰고 갈 때 중앙선을 잘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너무 쉬운 거를 물었네요. 중앙선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그 사고 나고 그 충돌로 인해 심지어는 목숨 잃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 위치, 그거 잘 지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은 성도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 또 다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가면 믿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에 내가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누리고 또 그런 데 서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복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붙어 있습니다. 시작. 성도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이 은혜를 같이 누릴 때에 한 몸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어떤 때는 평온하지만은 한 번씩 광풍이 몰아치면 배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광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깨우게 되죠. 주님, 우리 죽게 되었는데 주님 왜 주무십니까? 우리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가만히 계시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꾸짖고 선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광풍이 불던 바다가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머리입니까? 나의 삶의 결정,
누구 말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해왔습니까? 나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 왔느냐, 무엇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해 왔느냐, 그게 나의 머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따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 따름도 아니요, 물질 따름도 아니요, 누구를 따름도 아니요, 주님을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이라고 흔히 부르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느냐, 재물의 뜻, 물질의 뜻을 따르느냐. 물질이 신이 되어서 물질에 이끌림, 뭐니도 머니가 최고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참 성도가 아니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니도 머니가 최고야.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이 최고인 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참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님 뜻하신 일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서펄전 목사님 결혼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약혼녀인 수잔 탐슨을 데리고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엑세터 홀이라는 곳인데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펄전 목사님은 복음의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아내 될 이 약혼녀에게 수잔 탐슨에게 먼저 들어가라 하고 자기는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내 될 이 약혼녀가 안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서펄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속이 상한 것입니다. 먼저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약혼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 집에 갔습니다. 약혼녀가 삐껴 있습니다. 나 당신 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거듭 이야기를 해서 다시 만나게 되어졌는데 서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첫째로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첫째이고 주님의 일도 나의 첫째이고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잔 탐슨이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 감동을 받고 내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수잔 탐슨은 너무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첫째입니까? 주님께서 첫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린 찬송하지만은 정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물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 힘 있다, 그 사람 능력 있다. 주님을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교회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 내가 교회에 속하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에 서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주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는 성도가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에 그런 생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끊어져 단절되어지고 죽는다, 그 말이죠.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붙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믿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 참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머리 되시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에 많은 사람이 다 있어도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가는 거예요. 5-2번 두 번째, 성도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생명의 관계를 얻고 모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도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 교회도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 순종하느냐, 세상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주님의 소리를 듣느냐, 늘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지난 1년간 또 우리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삶의 머리였느냐, 난 누구를 따라서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서 결정했느냐, 누구를 따라서 살아왔느냐 돌아볼 필요가 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결정 누가 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선택 누가 했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것, 좋은 성도, 착한 성도, 은혜 받는 성도, 복된 성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따라가면 그거는 은혜를 놓치고 결국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에게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되어지고 수도사가 되어졌으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밑에서 수도하고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시시가 이렇게 말하는, 프란시스가 저기 나가서 배추밭에 배추가 있는데 각각 한 포기씩 뽑아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배추를 뽑긴 뽑았는데 거꾸로 심으려니까 이파리가 땅에 처박히니
이거 선생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아는 지혜대로 이게 바른 거야. 여러분, 뿌리가 밑에 가야 됩니까? 이파리가 밑에 가야 됩니까? 뿌리가 밑에 가야 돼. 그래서 자기 지혜대로 아는 대로 상식대로 딱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맞고, 왜 이거 시켰지? 아닌데. 그래도 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제자로 왔는데 그대로 거꾸로 심은 거예요. 누가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심은 사람은 자기 지혜로 충분하니까 그냥 내 도움 없이 다 살아라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원하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그게 틀려도 순종하는가,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때로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이고 불태워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전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각 왕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선정을 베푸는 것이 더 덕스러운 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좋은 소와 양들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죽여 없애는 게 낫겠습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왕 죽일 거 그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더 누가 보아도 세상 사람이 잘했다 박수 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많이 배웠고 아는 것 많고 나도 뭐 능력 있고 나도 실력 있고 나도 물질이고 나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니야, 그거 내려놓아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주님께 순종할 때에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로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지시를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도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의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고 모든 결정, 모든 주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 아무리 좋은 교우, 같은 정말 합리적이다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면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함께 주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3번 성도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뭘 돌려야 합니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내 영광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여류 화가입니다. 도자기에 자신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그리며 예수님 아름답게 정말 돋보이게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도자기를 가지고 이 성찬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주님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그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너무 잘 그렸다. 주님 정말 성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림 그리니까 도자기가 더 예쁘네. 아이고 도자기 너무 좋네. 도자기 너무 좋네요.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치워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자기가 높아지면 안 되고 주님이 더 돋보여야 되는데 이 그림 때문에 도자기가 높아지면 안 된다. 주님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이름 높이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그냥 참 성도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이름 높이고 인정받고 종말에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미 받을 영광 다 받아버리면 우리는 주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모든 것을 공급을 받으며 주님께 순종할 때에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머리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은 성도가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시작.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로 연결될 때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6-1번 성도는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지체가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다 지체가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에도 그러하니라. 주님께 속한 성도는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2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보아야 한다. 분쟁이 없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쓸데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면 손 잘라내면 그 사람 정상인입니까? 비정상인입니까? 그게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잘라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번씩 여러분 문 닫다가 손가락 찍어본 적 있습니까? 경험이 한 30%는 있네요. 보니까 저도 한 번씩 문 닫는데 몸은 빠져나오는데 손가락 끝이 안 빠져나오네.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손가락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한 몸인 증거예요. 근데 고통을 못 받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암세포는, 암덩이는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면 같이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입만 즐겁습니까? 오늘 점심 먹을 때 맛있는 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입만 즐거운지 기분이 전체가 좋아지는지. 맛없는 거 먹으면 입만, 아이고 오늘 입맛 배렸네. 누가 배린 거예요? 자기 기분 전체가 배린 거예요. 좋은 거 먹으면 같이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없이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장 10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무엇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세례 받은 거로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해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님파. 바울이 권고를 하죠.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 없이 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골 교회에서 난예배가 다 오면 18명에서 20명이에요. 구역 예배, 우리 목장같이 구역 예배 가면 다 갑니다. 18명에서 20명이 다 가는 거예요. 한 자리에 같이 가는 거예요. 시골집이 큽니까? 좁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한 뜻으로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모이는 게 좋겠다.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줄부터 문제가 생기네요. 1구역 성도를 앉고 2구역 성도를 앉았는데 이전에는 같이 섞여서 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1구역 성도가 앉았는데 2구역 성도가 너는 1구역인데 왜 우리 2구역에 앉았느냐. 2구역의 성도는 1구역 성도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 지켜보다가 나는 좋은 뜻에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누니까 분쟁이 생기네. 한 교회에서. 그래서 다시 다 합쳤어요. 참 사람들 생각이 이상해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분쟁. 사탄은 분열을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회를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었습니까? 목장을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었습니까? 끼리끼리 놀아라 아니에요. 더 큰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문은제일교회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쟁이 생긴다. 사탄이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3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붙어 있습니다. 시작. 성도는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이 들어간 사랑은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원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섞여 있다. 참 사랑 아닙니다. 선으로 가야 돼요. 악이 있고,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세상 사람도 씁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자기들 신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세상 사람들 악한 일을 하고 난 뒤에
악한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이 그런 말을 써요. 악을 이루고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주님의 교회 모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에서 형제 사랑, 필로스 사랑, 이 사랑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고.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서로. 여기 우리 읽었던 부모님과 웃 어른을 공경하기, 자기보다 연배면 공경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리스도 몸된 교회 회복에 대해 두 번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비롯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 회복은 우리가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로서 연결될 때 되어집니다. 저거는 아니야 잘라내면 그때부터 비정상이 되는 거죠. 성도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참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성도는 분쟁이 없이, 분쟁할 수 있겠지만 분쟁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아이고 저거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 약점을 담당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한다는 것 마음에 담고 2024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회복시키는데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